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속이네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그 위대한 영문학자였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등장하는 한 대목입니다. 지옥의 경험이 많고 아주 교활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나옵니다. 이제 막 지상으로 파견되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임무를 맡은 조카 신참 악마 이 웜우드에게 과제를 하나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멀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비법을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가 나름대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신참 악마인 웜우드가 이렇게 삼촌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보고를 합니다. 삼촌, 제가 이 그리스도인 환자에게 큰 고난과 환난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그런 공포와 시련을 제가 그 마음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절망 속에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떨어져 나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고참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그 신참 악마에게 충고를 줍니다.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사실을 아직도 몰랐단 말이냐. 네가 진정 그 영혼을 파멸시키기로 원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고난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주었어야 한다. 세상에서 최고 절정의 행복감을 날마다 느끼게 하고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할 수 있는 통장의 잔고를 넘치게 부어주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었어야, 그래야 그가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는 것이란다. 그 편안함 속에서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것이 내가 행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다.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뼈아픈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렌즈로 우리의 삶을 진득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결핍과 고난과 환난의 때가 아니라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이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무서운 영적 공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적 실록입니다. 유다의 나라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솔로몬 왕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통일 제국의 기초를 닦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의 모든 영광과 후광을 입고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행복한 행운아였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남북으로 나뉘는 아픔은 겪었지만 아버지 솔로몬 왕의 후광과 명성을 힘입어 그는 초창기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유다 나라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갑니다. 요새들을 재건했고 국방력을 튼튼히 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제대로 되어져 가는 그런 최상과 절정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하게 보이던 이 인생의 안정과 성공의 정점에서 르호보암은요, 치명적인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 르호보암 왕은 가장 행복한 3년의 그 통치 원년의 시대에 너무 행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영적 나태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마추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과 그리고 인근 리비아와 숙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의 화려한 금방패를 이집트의 시상왕에게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보석을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식되어 있는 초라한 놋방패로 대체해야 하는 그러한 가장 처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과 유다의 위기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온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위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삶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는 잔고가 쌓이고 자녀는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요 영적인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레드존이에요.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늘 자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청신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인간의 지독한 죄성과 영적 타락의 공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솔로몬 사후에 그가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 비록 남북으로 쪼개지긴 했습니다만 르호보암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큰 문제 앞에, 나라가 반쪽이 되는 문제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안정과 평안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냐? 문제가 터진 건 문제가 있어서 터진 게 아니고요. 너무나 안전하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그때에 이때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건하면 더욱더 위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위기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 강하다는 말이 해지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튼튼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의 힘을 얻어 자신을 너무 강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요새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통장 잔고가 내 노후를 보장할 것 같고 내 인맥과 경험이 내 인생을 탄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천만년의 사직을 이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이 강건하고 자신의 권세는 강해져서 자기 권능감에 충만히 도취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이 행복한 일이 많으시다면, 혹이 만족한 일이 많으시다면 여러분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생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뒤집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부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역사적인 것에는요 결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실수로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망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단문만 빨고는 내뱉는 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아요? 행복하면 하나님 요만큼의 생각날 것 같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 보요함이 오히려 교만과 영적 만각의 원인이 된 이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르호보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윗 생의 가장 뼈아픈 타락과 영적인 몰락이 언제 왔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이후에 보면 이 다윗 왕의 비극의 소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건하고 부해졌습니다. 부하들이 알아서 승전보를 알려주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세상이 태평성세였습니다. 바로 그 성공과 안정의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녁 때까지 심상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생존을 위해 부르짖던 야성은 사라지고 성공이 가져두던 그 달콤한 나태함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니는 동안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범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최악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은 광야의 배고픔도 골리앗의 칼도 사울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부요함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그의 안정된 일상.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뭘 더 해? 바로 그 생각이 다윗을 저 깊은 죄악의 심연으로 빨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시아 왕을 보세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서서히 몰락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역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의 앞에서는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냈지만요, 병이 낫고 나라가 부강해질 때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의 보물들을 자랑하다가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의 풍요를 앞둔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 경고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마음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여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 걱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과거에 눈물 흘린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책에 먼지는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인생이고 이 정도 삶이면 탄탄하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나도 모르게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 생각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져서 또 내 생각이 많아져서 기도에 두 손을 모으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치명적인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행복이 겨울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율법을 고의로 내팽개친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다. 여러분, 이 시삭의 군대는 에집트의 군대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1200대, 지금의 탱크입니다. 장갑차입니다. 마병이 6만 명이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의 연합군들이 하나가 되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셀 수 없다는 말, 그 개역 성경에는 불가성수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군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군이 유다를 향해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그 튼튼한 요새들이 낙엽처럼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이 적군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토록 의지했던 군사력, 외교, 경제 단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행복도, 최상절정의 그런 기쁨도 하나님이 빠지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집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야 르호보암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러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후에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알고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군대를 더 모으리 했습니까? 애굽의 바짓가랭을 잡고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더라고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당면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여러분,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그런데 이 카나라는 말은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체면 수레로 하는 반성의 수준의 그런 자기 후회가 아닙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을 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의 교만을 상상조각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뜻이 옳은지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렸기에 이 매를 맞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주시는 것이 100%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자기 객관하여 철저한 항복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심지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 길은 핑계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개 선지자한테 통일 제국의 제왕인 다윗 왕의 면전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저 선지자가 나한테 충고를 해? 내가 이 나라의 제국을 통치하는 대왕인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깔끄러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지적을,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침상에서도록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카나의 심정,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삭의 군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건강의 위기이든, 자녀의 문제 위기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혹은 내 직장과의 문제이든, 여러분, 내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무기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카나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꺾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낮춘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카나예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야고보 4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했던 르호보암은 무너졌지만 주권 앞에, 주님 앞에 카나 겸손히 엎드렸을 때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내 주먹을 쥐는 대신 두 손을 높이 드는 겸비함이 곧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시사왕의 군대에 그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도 뺏기고요. 심지어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도 다 뺏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금방패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의 위엄을 자랑하며 큰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걸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영광과 위엄을 자랑했던 유다 나라의 그 영광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해 볼 때 예전에 왕이 궁정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호위병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금방패를 들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금방패, 이것은 유다의 자부심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이런 나라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모든 금방패를 다 뺏기고 이제는 금 대신 우중충한 놋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지만 놋은 금방 색이 변하고 부식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금에서 놋의 변화는요, 참으로 처참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꼴이 되었다. 참으로 처참한 왕이다.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끈거리는 일입니까? 백성들은 손짓할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금방패 그리워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방패를 내려놓고 참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더 큰 은혜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패를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차라리 교만과 자기 과시에 찌든 금방패는 빼앗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금방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비록 내 손에 초라한 놋방패가 들려 있을지라도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놋방패와 같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금방패를 기대하며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놋방패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또 르호보암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연약하고 부서진 존재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놋방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다 실패가 아니고요. 졌다고 다 패배가 아닙니다.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는 마음이 더 큰 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지금 쭉 이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한 마음을 더욱더 겸허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고요.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 놋방패와 같은 삶일지라도 금방패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주께서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행복이 또한 우리의 위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종들의 그 모든 처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꼴로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로 늘 강건하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변심하지 않으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